할렐루야. 우리 금요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또 가사를 묵상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함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미 못을 박았네.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분명하게 비치고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나는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 채우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이 기쁨, 또 우리의 필요, 또 우리의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때에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한 명 한 명 우리 각자 성령의 충만함 받아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주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기뻐하다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시간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달려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그분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놀라
놀라운 주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짐들, 예배를 방해하고 경건을 방해하는 많은 우리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에게 기쁨 되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가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고 대구 기지교회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대구 기지를 위하여서, 공군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신하는 자들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영광을 비춰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저녁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반주할 때에 재빨리 선풍기를 켜려고 했는데 콘센트가 빠져 있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또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좀 긴 구절이었는데요, 같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대 중반 신학생 시절에 기숙사 살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의 이 젊은 날은 다 끝났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 참 우스우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기 강남 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계시는 이제 서울의 교회 사모님이 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누나가 있어요. 누나랑 이제 되게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 사모님이랑 이제 연락을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부교역자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한다. 이제는 내 이 20대 그 젊었을 때 막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내 시간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때 되게 무서워하시면서 정말 네 나이야말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고 어이없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제가 이제 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사임을 하고 군 입대가 늦춰지고서 그리고 이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1년 이제 호주 가야겠다 해서 이제 호주로 가게 됐었습니다. 참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참 좋았던, 뭐 몇 년 전이지만 좋았던 시간인데 그때만 해도 밤잠 못 이루며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되게 고민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골머리 앓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그 문제가 해결하고 다 됐다 싶은 마음이 들어도 조금 안 있으면은 또 새로운 근심이 찾아오고 또 걱정이 찾아오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애기했던 제 시절인데 사실 지금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풋내기 같은 소리 하시네 이러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시는 중입니다. 마무리격으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해서 15장부터 가지에게 찾아오는 이 폭풍에 대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이 반대, 적대감을 이제는 가지인 제자들이 오로지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 어려움 가운데에 께서 제자들에게 찾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영적 예방 주사를 16장에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중간 뉘앙스가 무엇이었느냐? 곧 떠나가신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표정은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격려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진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으름장을 놓거나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멀어져서 내가 너를 떠날 거야, 우리 헤어져,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못 보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곧 떠나십니다.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근데 그리고 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어 제자들을 또 이렇게 만나 주시죠. 또 보게 되죠. 우리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어 제자들과 만나겠구나,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때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얘기를 듣고서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갸우뚱하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막 전에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16절과 같이 말씀하신 이 얘기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이런 얘기를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 떠나는 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을 자기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놓고 떠나버린다는 이 말씀을 들으며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단락을 통해서 고별사를 마무리하시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뛰어넘는 기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제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찾아오는 근심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적당한 근심과 어려움과 적당한 이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고 성장이 되지요. 그러나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릴 정도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의 공격이 찾아옵니다. 환난과 박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신자에게 찾아오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불시에 닥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환난을 직면해도 담대하고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있는데요,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를 선포하심이 각각 어느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며 평안으로 인도하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딱 내려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 가운데 환난을 직면해도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22절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보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가장 최단시간으로 경험하게 될 최고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은 뭐였을까요? 당장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근심이나 환난이 있진 않겠죠. 조만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된다면 그 직후에 제자들이 어떨까요? 당연히 슬프겠죠. 설령 부활에 대해 온전히 깨우친 자가 있다고 해도 그 죽음을 경험했을 때에는 슬플 것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겠죠. 고하고 애통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분위기는 어떨 것이다? 아주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을 해치웠다는 그것 때문에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16절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았을 때에 제자들의 이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 정반대 180도로 바뀌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은 약속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 이후 기쁨이 찾아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기쁨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상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부활을 승리를 선포하시고 새로운 시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전에 있었던 단락에서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시간이 찾아와서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하고 성령의 시대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는 건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렇게 읽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이렇게 해야지 위로가 좀 되죠. 얘들아, 너네 걱정하지 마. 너네가 지금은 근심하나 조금만 있으면 너네가 다시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아, 우리가 곧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이 기쁨으로 변하는 이 부활의 승리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봐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에 15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주권으로 기쁨으로의 대전환을 야기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별건 아닙니다. 제 친구 딸내미 막 너무 귀여워, 내가 정말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 딸내미가 있습니다. 전 삼촌이죠. 자,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목사님들 카톡방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는 영상이었어요. 그 애가 이제 3살인가 4살인데 5살 정도? 좀 애기 왜소합니다. 근데 이 현관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 왜 우나, 거기에 이제 영상에서 엄마가 지윤, 이름이 지윤인데 지윤은 아가라서 이거 네발 자전거 못 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 지유가 아가 아니야 막 빽빽 우는 거예요. 너 다리 짧아가지고 3발 자전거도 못 타잖아. 아가 아니라고 막 우는 거예요. 자전거 타게 해달라고, 나가서 자전거 자기 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신발 안 벗고 막 찡찡거리는 겁니다. 그 지유가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진짜 너무하네, 자전거 좀 태워주면 되지. 저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슬픔이 어떻게 해야지 기쁨으로 되겠습니까? 지유가 그 자리에서 주님, 그렇죠, 더 제가
아기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서 성장하기를 원하면 이런 기도 안 하죠. 엄마가 그냥 같이 놀이터 데리고 나가가지고 관사 놀이터에서 자전거 한 번 태워주면은 또 다시 까르르 웃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결정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을 하시든지 영광을 받으시든지 다 하셔도 제자들 스스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나 승리나 영광을 캐치하고 알아보고 인지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슬픔이 기쁨으로 자동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봐주실 때에 비로소 애국하고 있는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에도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노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때문에 고꾸라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존재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과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부활의 기쁨 또한, 부활의 소망 또한 환난과 근심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최악의 환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주할 때에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나의 슬픔과 나의 환난 가운데 근심할 때에 그때의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장차 찾아올 어려움과 근심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직면을 해도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이제 26절에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구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주님, 제가 원하는 거 아시지요? 이뤄주세요. 주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채워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주어졌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은 요한복음 15장, 16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기쁨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예수님께서 아빠 하나님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방법, 즉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시는 충만한 사랑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곧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곧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곧 기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하였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기도로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신자의 기도는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 곧 성령의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서 누리신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25절에 부활하고 때가 이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탁 올리면은 검토, 탁 온나라 클릭. 오늘 아침에도 저 오랜만에 전자문서 검토했는데, 예수님께서 검토하시고 위로 보고 올리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과 같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결제 라인 없이 오직 아들의 이름으로만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제 예전에 인터넷을 봤는데 동사무소 입구라고 해야 되나? 동사무소 이 민원인들 앉는 이 테이블 앞에 이렇게 안내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프린트가 돼가지고 있는데, 나를 모르느냐 하지 마시고 신분증을 주시거나 그 서류를 작성해서 와주세요,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도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너 나 몰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주민센터에 그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민원인들은 또 해가지고 뭐 하나 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봄에 파주에 오살리 기도원에 구국성회 말고 한 번 또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복귀하는 길에 그 근처에 제 육군에 친구가 중사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군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복귀하는 길에 얼굴 보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대구기지 얼마나 어렵습니다. 패스를 찍어도 또 그 이정문에서는 또 가끔, 그쵸, 권사님들 그러시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제가 그 앞에서 면회실이나 이런 데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갔죠. 그런데 그 육군 부대는 나 누구 친구야 하면 들여보내주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다 친구 있는데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고서 열어주셨나 싶은데 거기는 통했어요. 근데 대구기지 그거 됩니까? 안 되죠. 제 옆방에도 군사경찰 중대장 신자 친구거든요. 사는데 걔랑, 그리고 예전에 제가 여기에서 그 후배 친구도 중대장하고 했는데 자기도 군사경찰 애들이 문 안 열어준다고 형 이랬던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다 그 절차를 해가지고 탁탁탁 해야 되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그 기도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한번 1차로 검토하시고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안 돼 해가지고 하나님께 정제된 것만 올려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할 때 검수하고 결제하고 뭐 이렇게 가끔 누락도 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본인의 검사 맞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게 해주시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이를 제한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지, 본인이 그 자리를 꿰차고 본인이 그 중간 관리자 역할, 매니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중간에 다리를 놔주시고 매니저 역할을 하신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의 울타리 안에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 깨닫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에 도전이 있을 때에 하면은 우리는 곧 응답하여 무엇입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충만히 구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 순종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기쁨과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 사랑하시는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는데, 잠깐의 기쁨이 아니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슬픔의 눈물이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능력으로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33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오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는 오해 없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제투성이인 게 마음이 아픈 거죠. 앞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이 이제 비유로 말했지만, 이제 때가 이르면은 수수께끼 같은 이런 비유 같은 말씀 안 할 거다, 분명하게 말씀들을 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은 죽음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또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은 그때 비로소 깨우치죠. 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니 지금의 상황에서 30절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멋있는 고백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이 고백은 표면적으로 봤을 땐 맞는 말입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제자들이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가 다 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밝히 알려주셨군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토대가 연약했습니다. 빈약했습니다. 당연하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이 수준 낮은 시대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와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더 유익하다고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애가 엄마 아빠 저 이거 다 알아요 하는 것처럼, 그거를 보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 믿는 겁니까? 잡히시면 도망가죠. 믿음 없음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참 이 어린애 같은 제자들을 보았을 때 조만간 그 믿음조차 버리고 도망갈 그 애들을 보면서 격려하시면서 아이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33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 고별사를 통해서 15장, 16절 계속 막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고 제자들에게 근심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었죠. 사실 가지에게 찾아오는 폭풍,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반대를 우리가 오롯이 당하게 되고 때가 지나면 우리가 막 슬퍼하게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니까 근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목적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 자신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평안이 도대체 뭘까요? 평안.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혼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볼 때 평안을 누립니다. 그게 평안일까요? 아닙니다. 쉬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요 통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새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에 찾아오게 될 새로운 질서요 통치가 평안인데요, 신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괴로움과 근심, 이 세상 가운데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괴로움과 근심 가운데에서 평정심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 세상의 그 큰 것, 두렵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것, 신앙에 있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꽃피워지는 것,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평안은 고난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위기의 때를 통과하시면서도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보여주셨지요. 그것과 동일한 십자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게 평안이었습니다. 제 선교단체 할 적에 한 경인교대 다니는 선배였어요. 그 선배가 조금 괴짜였습니다. 세상이 봤을 땐 사실 좀 괴짜예요. 반에 한 명씩 좀 4차원인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선배가 근데 한 번은 이제 같이 선교 단체 수련회 가서 밤에 이제 얘기하다가 자기는 원래는 되게 걱정도 많고 원래 되게 이런 냉소적인 사람이었다, 되게 시니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막 이러면서 본인 이제 신앙 간증을 이제 하면서 마무리격으로
자기가 예전에는 너무 세상이 크게 느껴지고 두려웠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니까 더 이상 세상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더 이상 그 세상에 그 임용고시 막 준비하느라 막 그런 걱정과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전혀 막 그런 게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장차 찾아올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 가운데 시험과 박해와 근심 없는 마음 가운데에도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시편 3편에서의 다윗이 목숨 내놓고 도망 다니다가 고백하는 것처럼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운 게 찾아옵니다. 더 무거운 것들이 찾아옵니다. 고민거리가 찾아옵니다. 스스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스스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담대함,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30절처럼 멋진 고백을 하고 났지만 섣부른 고백이었고 곧 시간이 지나자 무너졌죠. 흩어졌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환난 중에도 근심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대단해서 혹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비빌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것들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하실 수 있죠. 주님의 주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비로소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드릴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속한 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길 가운데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도요, 우리 신자들도요, 두 가지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에 직면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환난이나 또 어떤 박해 가운데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승리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세상은 나를 향해서는 만만치 않게 다가옵니다. 복음으로 인한 반대와 신앙으로 인한 근심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을 패배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시험과 환난, 마귀의 으름장은 이제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찮은 공격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선포했을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포도나무에게 찾아오는 그 폭풍, 복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반대, 예수님께서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요,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든든히 서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을 패배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세상의 반대와 공격을 하찮은 걸로 여겨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남아서 마귀의 권세가 복음을 가진 향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부활 승리에 참여합니다. 세상의 공격과 악한 대적들로 인해 해악을 입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결국 무릎 꿇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도 평안을 누리고 환난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맞습니다. 환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주님을 소망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의 통치와 그 부활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며 근심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예배당을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근심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지고서 찾아오는 근심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만을 선포하며 찬양하시는 우리 대구기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나에게 근심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 삶의 많은 짐들 때문에 내 마음을 거룩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가정 가운데 불화를 겪기도 합니다. 세상이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심하는 마음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나에게 찾아오는 근심과 어려움을 하찮은 것들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근심하며 곧 환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예방주사를 놓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된 우리 또한 이 세상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박해와 반대와 적대감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환난과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거룩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나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에게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보혈 공로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승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의 시선으로, 나의 능과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여 모든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을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일 해운포대 위문 예배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또 승합차 2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복음 들고 가서 그곳의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세워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 찾을 수 있도록,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에 있도록 내일 위문 예배에 나아가는 선교부 주간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지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또 남부 지역 사이트 포대에 각 기지교회 있습니다. 민간 성직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시는 군종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내일 가게 되는 해운포대 위하여서 또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에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구 기지교회를 기도하고 공군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일 선교부 주간 해운포대 위문 예배가 있습니다. 오고 가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들고 선교사적 마음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 함께 교제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때에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뎌졌던 신앙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신앙의 길을 나아갈 자 주님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가운데 예배를 하는 사이트 포대 구종 목사님들이 없는 각 기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남부지역 사이트 포대 기지교회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각 기지교회마다 주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되고 예배하는 예배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 사이트 포대 복음화가 풍성히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신호들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복음으로 인해 늘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의 반사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자주 무너지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인해 경건에 힘쓰지 못할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능력과 열심으로 해결하고 능히 이기고 싶지만 내 믿음조차 세워나가기 힘들어하는 나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순종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과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군 가운데, 우리 조국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모든 근심과 환난을 능히 이겨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각자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근심과 환난 가운데 주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부활의 선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담대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